자,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번째. 본문이 오늘은 8장 1절에서 제가 25절까지로 잡았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도 그렇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 한꺼번에 처음에 읽기는 어려워서 좀 중요한 내용만 읽고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본문들을 읽으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있으신 분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문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오늘의 본문도 또 이렇게 만만치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스데반이 6장에서 등장을 해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부름을 받고 이제 원래는 구제를 이렇게 도맡아서 섬기려고 했었다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됐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던 가운데서 결국은 일종의 이제 음모죠. 누명 같은 걸 씌우게 되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은 그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되는데 아직 8장까지 7장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의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이런 모습이 이제 8장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박해가 일어나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사도행전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죠. 복음이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읽은 1절의 본문처럼 박해를 받은 교회가 흩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흩어지냐라고 써있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 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왕성한 사역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가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날 쯤에서 오히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찾아온 그 박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화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핍박으로 인한 복음의 확장과 아울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이야기가 이 교회의 확장, 초대교회 복음의 확장과 이렇게 같이 교차되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적으로, 그리스도의 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교회의 핍박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성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핍박하고 있었던 이 바울도 훗날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땅끝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사도로의 변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8장 1절에 2절 이렇게 교차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이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비전이나 말씀이나 어떤 복음의 내용과는 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그 길에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그 가르침이 현실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지 않나?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더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 오늘 본문은 더욱더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행여나 스데반의 죽음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복음을 움츠러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성경은 여전히 복음은 울려 퍼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더 먼 곳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스데반이 죽고요. 7 집사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수그러들지 않고 건재합니다. 빌립을 통해서도 이방인들 향해서 또 지역 그 사마리아가 이방인들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처럼 또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셨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도 그냥 복음이 내 개인적인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떤 관점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의 측면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술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사람이 당시에도 이 기이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마술사 시몬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마술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여겨졌다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는 사마리아 기타라는 지방에서 지방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몬에게 마술사를 의미하는 마구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 여러분 아시죠?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까지도 불려질 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시몬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도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시몬은요, 그가 행하는 놀라운 마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설명할 때도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큰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마술사 시몬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는데 그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하고 큰 능력도 마술도 행했던 이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봤을 때는 자기가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빌립이 하는 걸 보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나타나지만요, 이 마술사 시몬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과 그 광경에 더욱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근데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얼핏 들었을 때 사도들의 한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을 사도들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지금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해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이 빌립이 사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은 자가 없었던 이곳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사도들이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보고 있었던 시몬의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술사 시몬이 옆에서 봤을 때 뭔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흠모할 만한 뭔가 대단한 게 있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심지어 이제 그 능력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몬이 보았을 때 사도들이 가진 권위와 능력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칭 큰 자라고 여겼던 시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도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사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니까 저 능력까지 가지면 내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별다른 고민 없이 사도들에게 똑같이 행동으로 옮기고 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입니다. 돈.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요, 사도들의 능력이 탐이 나서 설령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해도요, 엄연히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설교하고 능력 행하고 뭐 병 고쳐주고서 나한테 얼마씩 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돈을 받아야지 내가 그걸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시몬이 아니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요? 혹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까? 혹은 기타 등등의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냥 느닷없이 돈을 내밀고서 이 돈을 줘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지금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의 능력을 시몬이 가짐으로 인해서 이 시몬이 누리고자 했던 것이 물질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미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어느 때부턴가 잘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이런 말들 쓰잖아요. 소위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도 우리가 하는데요. 이는 무슨 뜻이죠? 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돈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의 생각이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는요, 돈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기도 있잖아요. 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면 다 해결되느냐, 이 말이 정말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인가요?
많은 경우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을요, 물질의 유무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꼭 돈 때문인가? 물론 진짜로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다 돈 때문이다. 모든 경우가 거의 다 돈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2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수술 다치신 다리를 이제 수술도 하시고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뭐 병원 가시면 잘 보시잖아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또 더 잘 아시겠죠. 정말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도 이렇게 참 마음이 쓰러져 내릴 정도로 이렇게 괴로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 주변에 또 그런 우리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아파갖고요, 막 욕을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몸이 아파서 막 욕을 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밤새 진짜 깡깡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병원에 있다 보면.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꼭 아니거든요. 물론 뭐 돈이 있어서 더 좋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많이 아프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이 세상이 참 좋아졌는데, 과학이 발달했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내 병은 못 고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과학이 발달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다가 제가 요새 이제 모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모기 이제 소리 나면 자다가 확 깨요. 그러면 이제 잡을 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잡으려고 막 계속 안간힘을 썼는데 한 2시간 동안 못 잡아서 거의 2-3시간을 지나서 이제 잠을 잤는데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제가, 이 모기 한 마리가 사람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 과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도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쩔쩔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긴 있지만, 요즘 이제 그렇게 다른 방법을 써서 이제 모기를 차단을 하긴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속고 살아가나 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최고지. 마지막까지 믿을 건 돈이지.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절대 배신하는 법이 없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결국 돈이 목적인 거야. 다 그런 거야. 뭐 종교든 뭐 정치든 뭐 다 문화든 다 돈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아마도 그 시몬이요, 성령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밀었던 이유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다는 것은 그 능력으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은 뭐 그 주식하시는 분들 뭐 투자하시잖아요. 투자의 목적은 뭐죠? 이익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시몬이 정말 선한 의도로 진짜 순수하고 멋몰라서 또 이렇게 돈이라도 들여서 뭔가 성령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기와 그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서 명예와 부도 같이 얻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고 우리도 잘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건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인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마음 하나가 있대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대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게 뭐죠? 모든 인간은 막강하고 크고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아담이든 하와든 똑같았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분명하거나 바르지 못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품으며 그 능력을 사모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이면에는 마술사 시몬처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처음 마술사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죠?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을 써요. 타칭이 아닙니다. 자칭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아서 그는 매우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사도들을 보면서 더더욱 요동치는 자신의 그 마음, 속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능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돈을 꺼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저들이 나에게 그 능력을 팔아주기만 한다면 그걸 내가 기꺼이 사고 싶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왜요? 이 원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 혹시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내 말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고 그들이 영향을 받고 뭔가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얻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 성령을 받기를 구하고 두드리고 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맞잖아요. 시몬도 성령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왜 사도들이 안수할 때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했는데 하필 또 시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성령의 능력이 탐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야? 저 사람들은 받았는데. 나아가서 이제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얻어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요, 오늘 그 시몬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지금 시몬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돈까지 들이밀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해요. 너는 안 된다고 해요. 이제 너한테는 성령이, 너는 이거는 너무 악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일 시몬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몬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분명 그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와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데 그 스데반처럼, 사도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맨날 하나님의 능력을 남발해 가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둘러싸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능력의 사역의 현장에서 쏟아나오는 헌금과 예물 같은 거를 취하면서 호의호식하고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대리자임을 자청하면서 자칭 큰 자에서 엄청 큰 자라는 소리를 스스로 이름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온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갈급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뭐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 나고 이것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구하는데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데이트하는데 그 사람의 가진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을 원한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그 능력이 시몬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건 처음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의 욕망,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을 들이미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그대로 그거를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망령된 일이 된 거예요. 현대어로 제가 4장 2절에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시몬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도적질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을 내시죠. 화를 내시죠. 왜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도 일치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했을 예수를 영접하고 돈이라도 바쳐서 성령의 권능을 받겠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몬 자신이. 그게 왜 잘못됐어?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시몬의 행동에 정색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의 말이 무섭습니다.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 사도들에게 돈 준 게 일종의 헌금 아닌가? 틀렸으면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할까? 사도들은 아주 심하게 시몬을 질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건데 거기에다가 돈값을 매겨서 장사를 하는 매매를 위한 잡동사니로 성령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시몬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위대하고 고귀해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이 땅의 것도 그런데, 인간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팔라고 사라고 이렇게 값을 매긴다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몬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내가 소유해서 나를 더 돋보이고 나를 더 화려하고 강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을까에 시몬의 관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렇게 가까운 친구 사역자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 때문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본문이 이제 그 친구 사역자가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이 좀 저도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순수한 신앙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근데 조금만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니든 하나님이든 어쨌든 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에게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이든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든 다른 종교든 간에 인간은 원래 누군가의 힘과 그런 초월적 어떤 힘을 갈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하나님이겠죠. 근데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탱시켜 주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성막 이야기도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 함께 하셔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술사 시몬처럼 그냥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만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배우고 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려고 했어요. 그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고 영접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건가? 우리 자신 안에도 시몬의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그 자칭 큰 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 원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정말 그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뭐 돈 좀 들여갖고 하나님 능력을 좀 받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성령을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야고보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술사 시몬은 정말로 성령조차도 정욕으로 쓰고자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더 순전한 또 말씀에 의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또 함께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